예, 오늘 묵상하실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입니다. 예, 분명히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고 한 성읍 자체, 한 나라 자체를 살렸는데 그가 그만한 보상을 못 받는 것. 그리고 보니까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기는 하지만 때때로 보면 지혜가 이렇게 홀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헛된 일이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의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봤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어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 라는 그 문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18절 어리석음보다 슬기가 낫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지혜가 홀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13절에 보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한 지혜라는 것도 그러니까 쓸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쓸모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나쁜 그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홀대하는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그냥 그 보편적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를 취사 선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죄인은 뭐예요? 그렇죠. 지혜를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뭐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응당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 때는 뭐 하는데? 찾아. 근데 더 이상 안 힘들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뭘로 다 다시 돌아가요? 원래의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가서 뭐 지혜가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들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원하는 것 또는 자기 중심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들 그렇게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지금 지혜로운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이 지금 공격을 당할 때 그가 이 지혜롭게 그 성을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적어도 뭐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보상 심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인간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 앞본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몫으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개인 한 명을 도와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자체를 다 살렸다고. 죽음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앞본문에서 매일반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뭐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가난하던 부자든지 간에 살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삶을 영위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 그럼 또 삶이 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몫을 당연히 못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멀쩡히 살아있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몫을 못 받고 있어. 지혜를 해가지고 성읍 살렸으면 적어도 그만한 자기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래. 누구 아닌 이상, 예수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럼 또 이런 일이 딱 벌어졌다 손 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성을 지켜낼까요? 아니 저 같으면 라합처럼 하겠어. 여리고성 그 기상 라합이지 않습니까? 라합처럼 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냥 이 성 넘겨주고, 당신네들이 이 성, 함락시킬 때, 나한테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저 같으면. 뭐가 정말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귀한 거를 준들, 그게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야, 개하고 돼지들한테 그 진주를 주지 마라, 그 값진 걸 주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주면 뭐 할 거야? 다 찢어 발기는데. 기억조차도 안 해.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뭐냐면 출생과 죽음. 이거는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죠.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혼자 산 것도 아니고 성읍 자체를 살려냈는데 당연히 그의
상응하는 값이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값이 지불되지도 않았어. 값이.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죽었는데 뭐 무슨 값을 치르고 뭐 누굴 기억하겠습니까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요. 그럼 살아있으면 그 몫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패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니 내 몫을 못 받는다고 내가 당연히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그 이 지혜로운 삶을 포기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던지는 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세상 그러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돼. 그 삶의 규범,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상황 속에서 부패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부조리한 사회에 그냥 탁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분명한 선은 있네요. 분명한 선은 있네요. 분명한 생명은 있네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뭘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뭐 해보라? 좀 멈춰서라. 그 부조리한 사회 앞에서 좀 멈춰서라. 그리고 내 이 기대도 잠시 좀 내려놓고 적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고 임마누엘이 되고 있다라면 임마누엘이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임마누엘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냐고. 굉장히 불편해요. 매 순간 불편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임마누엘 인식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좀 이렇게 좀 마음 좀 편하게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그 분명한 분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그 존재를 지원할 수도 있으신 분이셔요. 늘 임마누엘 해가지고 그냥 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면 금상첨화지. 솔직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신앙도 편하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늘 우리랑 임마누엘 하지만 우리는 그닥 그냥 보편적 믿음의 영역으로 잘 모셔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는 분명하게 당신을 나타내실 거니까 거기에 뭐 하면 돼요? 양심 푹푹 찔리고 그렇지 아유 내가 또 잊고 살았었네 또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되는 거죠. 뭘? 안 그래요? 너무 신앙이 구상하면 안 돼. 피곤해져.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늘 주저주저하고.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던지는 그 말씀은 뭐냐면 제발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이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그 마음을 던지지 마라. 그 마음을 던지지 마.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기에 선함이 있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상시에는 뭐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놓고 살더라도 분명하게 딱 뭔가가 딱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제발 그 상황에 지배받지 마라. 그리고 옛 그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그 경험들, 부조리함을 경험했던 그 이 불안함들, 그 상심한 마음들, 제발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결국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오늘 있잖아요. 그 오늘 과거의 경험들에 비추어 본 오늘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지혜로운 그 삶, 지혜로운 그 삶. 그리고 보상은 누구한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착한 일 했네? 근데 사람들한테 보상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게, 그리고 선한 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만한 어떠한 그 보상을 내 몫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딱 맞는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내 몫을 받은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딱 봤을 때 이게 살 길인데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혜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의 길로만 이렇게 취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이 안 보여. 지혜를 발동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혜를 발동해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건 이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한 그 내 몫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근데 뭘 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그런가?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있어야 되나? 콩콩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진짜 내가 받아야 될 몫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아무리 옳은 걸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들린다고 그들한테는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부조리한 세상도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답을 못 내릴 때가 비일비재해. 그럼 그때마다 또 누구를 찾아요? 또 그 지혜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 하면 돼요? 그거를 나의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그 보상으로 받으려고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갖고 전도의 문을 열 생각을 해야죠. 전도의 문을 열 생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하겠어요? 면류관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 죽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올 수도 없는 거,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뭔가?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이 지금 어디다 보물을 뒀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뒀다는 얘기예요? 뭐의 가치를 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적어도 집 한 채는 줘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읍을 살려냈는데
집 한 채는 줘야지. 집 한 채 안 주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뭐는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은 만만이라고 칭송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금세 그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금세 그냥 잊고 어디다 지금 솔로몬이 가치를 둔 거예요? 어디 지금 자기 마음을 둔 것입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비록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손 치더라도 나한테 땡전 한 푼 그 성읍을 살린 거에 대한 몫이 주어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임마누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 부조리한 사회에 자기 이 마음을 부패하도록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예전의 삶이라고 했을 때 무슨 욕심대로 사는 거 말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평화로웠던 그 삶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살아있는 모습 보니 좋네. 저들과 이렇게 더불어 또 이렇게 원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참 좋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를 바라봐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니, 그죠? 뭐 한숨밖에 안 나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뭐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 삶,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또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야. 그잖아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적어도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뭔지를 알고 그걸 보며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좀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한 장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냅다 주시면 돼. 냅다 주시면 돼요. 땅에 떨어진 100원은 내 거야.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1억 이건 다 땅에 떨어져 있어도 내 거 아닌데 그걸 괜히 취했다가 CCTV에 걸리면 절도되십니다. 100원짜리 주웠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죠? 경찰서 가가지고 이거 주인 좀 찾아주세요 해도 경찰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빠 이 사람아. 당신이나 가져. 그럴 거라고.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 딱 들고 오면 계속 땅에 뭐 떨어져 있어요? 100원만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것만 계속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1센트짜리 주워가지고 슈퍼카를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요. 딜러샵 가가지고요. 그 이제 시골 가면은 이렇게 비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바퀴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손잡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1센트짜리를 그냥 막 엄청 막 쏟아붓다니까. 그 딜러샵 거기 안에다가 돈 지불하라니까. 그 은행에 가지고 바꿀 수도 있잖아. 일부러 그 사람이 안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딜러샵에다가 그냥 딱 쏟아부었어요. 비료 붓듯이. 그래가지고 딜러샵에서 그거 하나하나 막 세고 있더라고.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감사와 기쁨과 오늘 하루의 즐거움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뭘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 솔로몬이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이 죽음을 이기는 거였었잖아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죽음을 한번 넘어가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그래해야 할 것 같은 것들도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보며 우리의 마음 부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